저는 사무엘상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과 태도는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응과 태도,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어떤 동일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상이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또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성경은 반응과 태도의 차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어떤 반응을 갖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의 문을 사는 길 생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죽는 길 사로로 갈 것이냐, 그것을 좌우지한다는 거죠. 오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 모두는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책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그 두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결과가 달랐던 그 이유,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너무나 큰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충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냐 하면 성경에는 그들을 홈리와 비나스를 일컬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마귀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극악한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일컬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질,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를 했습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겁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술 취한 채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날을 갈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것들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재물을 드려서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헌신을 하거든 예배를 드리거든 회개를 하거든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반응이 믿겨지세요?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말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함에 노출되어 있고 예기치 않은,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 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엘리의 이러한 표현은 단적으로 그가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 책망의 메시지가 들릴 때 그것을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거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 죽게 됐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눈물로써 통에 자복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왕궁 문턱을 넘어가던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왜?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그의 상처난 부위에다 붙이면 왕이 이제 낫겠습니다. 무화과가 치료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가 회개하니까 돌이켜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 여러분, 반응과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결과 두 아들은 전쟁터에 가서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들도 죽고,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다고 성경은 비참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할 길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생명이 15년 동안이 연장되고 그의 나라가 굳건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과 히스기야의 예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너무나 각기 다른 두 반응을 보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각심을 얻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과 다윗이죠. 이들 모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들이 거부당할 때 얼마만큼 무한함을 느낍니까?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무시당할 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가인과 다윗은 그 반응이 달랐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변하여 안색이 분통 가득한 안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나를 무시를 해. 거부를 해. 그때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자제력을 잃고 욱 하는 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말죠. 내가 좋은 선한 의도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해. 근데 나보다도 못한 인물들은 벌써 회장단에 들어가고, 나보다도 더 열심히 갖지 않은 그 누군가는 벌써 팀장이 돼서 팀을 이끌어 가는데, 나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나를 받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의 헌신을, 희생을 외면하시지? 무시하시지? 거부하시지? 그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되어 내가 이따위 거 때려쳐 하고 뛰쳐나가야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멋진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전을 저렇게 천막 속에 사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벌였어.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전은 평화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전은 예배의 곳이에요. 근데 피 흘린 너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저 잘 되자고 전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양무리들 지키려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호시탐탐 너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내려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 열심, 제 헌신, 이거를 너무나 쉽게 거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 기회가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열심이, 내 호의가, 내 선의가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때 다윗은 그것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그 성전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얼마만큼 준비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크고 멋져야 되는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는데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하니 어떡하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거기까지 다시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평탄한 중에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그리고 중수를 하여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예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예비했던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의 현재 시가는 얼마 정도나 되는가? 1달란트를 약 30에서 34kg 정도로 해요. 이게 오늘날 시세로 계산을 해봤더니 금 10만 달란트는 달러, 미국 달러화로 2,560억 달러, 은 100만 달러는 300억 달러. 이거를 오늘
50원 기준으로 1달러 1450원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냐? 415조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의 자기의 사제를 드리는데 금은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어느 정도냐? 금이 3,000달란트를 더 준비를, 은이 7,000달란트를 더 준비했어요. 이 가격만 해도 10조가 넘어가는 가격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의가 무시되고 거부당했을 때에도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대상 22장 1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평안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전쟁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선한 의도 가운데 호의를 베풀고 열심을 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것들을 거부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였느냐? 때때로 내가 서로 불편해, 사이가 서로 싸웠어. 그것들을 내가 화해를 중재해 주려고 딱 갔는데 이 사람 둘이가 오히려 나를 막 공격을 하네? 분통 터지지 않아요? 때때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나에게 정말 나한테도 필요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려고 딱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징징대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왜 그것밖에 안 해주냐고 나한테 오히려 역성을 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만나본 적 없죠? 많이 만나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에게 학비를 대줘보고 차비를 대줘보고 빚을 갚아줘보고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게 냉소와 조롱과 무시. 저를 봐도 아는 척도 안 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너가 그러한 마음을 최초로 품었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그 순수성을 유지하라. 왜?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선한 모든 의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받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살펴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때에 맞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적합한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또 두 사람의 태도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 그들이죠.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울 왕이 거듭거듭 했던 행동은 체면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변명하고 누구 때문이었다고 책임 전가만 급급했죠. 반면에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너는 은밀히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 너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쳐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처를 너가 간음을 했어.
너는 은밀히 이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할 거야. 왕쯤 되는 권세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잔소리야 하면서 그 선지자를 꽁꽁 묶어서 옥에 가둘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주의 종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들, 팀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죄를 떨어버려야 돼, 게을러지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변명과 핑계로 책임 전가로 일관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의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냥 허용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경계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책망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주어져도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뜻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슈케라고 그러죠. 혼미하게 되느니라. 내가 방종의 길을 선택한 결과 그것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안 돼, 예배 나와야 돼. 그 영혼의 상태를 아니까, 내가 그 영혼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배에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기를 싫어해, 예배 자리를 나오기를 싫어해. 그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돌이켜 성찰해 보아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참 크리스찬의 자세고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 부르심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너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돼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그 부자 청년이 다시 회심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그냥 내 사는 게 편해, 더 이상 그 어떤 헌신, 더 이상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희생 무릅쓰고 싶지 않아, 세상으로 가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젖추니라.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성경은 이야기라고 있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아.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쫓아. 돈이 하나님은 돈 쫓아. 세상 명예가 하나님은 세상 명예 향해 쫓아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아니냐. 왜 한쪽에는 세상, 또 한쪽에는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달 인생 살아가냐고요. 반쪽 인생 살아가느냐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그렇다면 결정의 속도가 인생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머뭇머뭇거리는 동안에, 좌고우면하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질 모든 기회들은 싸그리 다 손에 쥐고 있는 모래처럼, 손에 쥐고 있는 물처럼 흘러버리고 말 거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응,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랐던 거죠.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맵니다. 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너의 핏값 너가 당해라. 그러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무죄한 죄를 내가 참소해가지고 내 스승을 판 대역죄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 실수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될 텐데 스스로 목을 달아. 돌이킬 기회,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해버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걸어가다가는 큰일이 있겠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든지 내 실수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돌이킬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바로잡을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퍽이나,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인복도 지지리도 없어요. 결국은 저런 여자를 만났네, 결국은 저런 남자를 만났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인생 꼬이네, 결국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네, 내가 하는 짓이 뭐 다 이렇지. 그렇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되나 하고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 때문에 나는 해봐야 도움도 안 돼, 기도만 해봐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알려주시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사인을 주시지 왜 안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하고 이래도 한 세월 저래도 한 세월이니 그냥 세상에서나 즐기다 살자. 그럼 세상으로 나가야 옳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꽃기어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을 깨닫고 통회한 후에 사명을 회복해서 순교길에 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그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실수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면 그거를 대적하지 마세요. 것들을 깨닫고 속히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가,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날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온전케 되려고, 강건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시 나약해져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요.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면 세상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라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인 거라고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미혹되지 아니하리라, 분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화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음에도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 그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달았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실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상황, 인생에 예기치 아니했던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을 때 욥과 그의 아내는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욥의 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콱 뒤져버려라.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정 모두 도둑대가 들어와서 그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을 겪은데 이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 안 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한 환경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외면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짝이 안 주어지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손대는 것은 이렇게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잔고는 이렇게 늘어가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나요? 욥과 같이, 욥의 아내같이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의 10분의 1, 만분의 1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리라.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파선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리 주둥이처럼 꾹 나와가지고 털털털털거리고 사람들 불평하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나왔으니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할 본분,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내게 닥치는 어떤 고난, 내게 닥치는 어떤 핍박,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 역경,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 신앙의 민낯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 두 무리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두 무리의 무리들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코칭을 받아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 너에게 구원함을 이루리라. 유쾌하는 날이 주어지리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달라요.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랑 지난번에 상담했던 거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야? 오늘 이 말씀 누구 통해서 목사님이 들으셨나? 이거 뭐야? 내가 쟤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새 가고 고자질한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이 찔렸으면, 그 말씀을 듣고 찔렸으면 그 말씀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내 심령이 지금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행주로 그 무언가를 닦았을 때 저항감이 느끼는 것은 거기에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심령이 찔린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소독시키고 회복시켜야 비로소 거기서 새살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과 싸워 담대히 승는 걸 믿는 사람만 다시면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봐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이를 갈고 대적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신앙, 내 마음밭이, 반응과 태도, 이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는 거죠. 상처나 있다는 거죠. 내 심령 상태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구부러진 못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구부러진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심령, 구부러진 상태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큰 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속에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니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거를 깔때기를 갖다가 이거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 이거는 분시하지 말고 걸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나의 자양분 삼을 때 내 심령이 깨어나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좁아진 심령 상태로 오느냐 넓어진 심령 상태로,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멘,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말씀일 때는 아멘. 그러나 내가 부담되는 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한 말, 내가 결단하고 포기해야 되는 말, 그거는 좀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 이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게 되죠. 자기 합리화,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 합리화는 이것 때문에 행동의 정당,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반면에 자기 객관화는 뭐예요? 이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발전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성찰하고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똑같은 문제를 받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아픔을 겪고 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겪었으니까 이러한 그런 것들이 나를 이런 오늘의 나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어.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객관화는 내가 이래, 근데 이래서는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해서는 내 삶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게으름은 그 어떤 행위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영적 게으름이거든, 육체적 게으름이거든. 어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성장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발전하려고 더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어떤 상처 때문이라고요?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고요?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의 그런 일 때문이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선택할 거니? 그래서 너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거니? 그러면 너에게 미래는 없어!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이겨내리라, 성장하리라, 더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힘으로 그를 도와 축복의 문으로 인도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더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자유는 나 편하게, 나 원하게, 나 하고자 하는 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야.
근데 그 자유를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포르메라고 하는 말은 군사학적인 용어예요. 베이스 업 오퍼레이션, 다시 말해서 작전 기지야. 군 작전 기지. 육체의 기회로 삼아 어떻게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군사 기지로 삼아. 누가? 악한 마귀가.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안으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거점을 삼아서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으로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게 하죠. 기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잘 이야기하는 조기자 목사님께서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너희는 때문에 신앙을 살 것이냐 덕분에 신앙을 살 것이냐. 우리 어떤 신앙을 살아야 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때문에 신앙 살 거 아닙니다. 난 덕분에 신앙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삶은 너무나 달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신앙을 살아야지. 조기자 목사님은 교단에서 조기자 목사님을 제명시켰어요. 그 덕분에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은평구교회 한 여자 조장님은 가는 곳마다, 면접 가는 곳마다 교회가 어디냐? 예수 중심교회 다닙니다. 안 됩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 예수 중심교회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퇴짜를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퇴짜 받은 덕분에 교사 임용을 거부된 그 덕분에 자기가 유치원을 차렸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시대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한 말씀을 해주셔요. 신학교 때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역겨웠다 주여. 교육전도사 시절에 금요철야죠. 금요철야 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교육전도사가 금요철야 때 설교를 한 역사가 저 이전에도 없었고 저 이후에도 없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막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팍 하고 할렐루야 내려오는데 이시대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전도사, 왜 너 설교에는 알맹이가 없니? 저는 그 지적 덕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지적들 덕분에 더 열심히 설교를 다시 가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을 조사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통해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바라봐야 할 고객의 반응이에요. 고객들이 나의 어떤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난 부족한 거야 아직. 고객들이 나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해 주지 않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시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전 조기장 목사님께나 이시대 목사님께나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고 그날 딱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고민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앉아봐. 무슨 이야기인데? 자, 목사님, 첫 마디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시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건 됐고, 야, 저 이번에 이거 하는데 너 그거 준비하자.
상담하러 갔어요. 일생일대 최초. 지금도 없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고서 상담하러 갔는데 이시대 목사님, 그건 됐고 너 이거 준비하자. 그러고 그래서 네네네 일은 해야 되니까 또 그거 열심히 받아 적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나? 나의 아픔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 섭섭이가 살짝 들어올라 그랬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확 바꿔주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주시냐면,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흐름을 바꿔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상담을 받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져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면 하나님의 뜻, 내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셨구나. 때때로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눈총을 주는 것 같고 뒷담화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드라이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말, 내가 그걸 어떻게 드라이브 할 수 있어? 나불나불 거리는 주댕이 냅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 그냥 열심히 해나가.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 내가 왜 내 길 걸어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다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까지 다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총희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때문에 신앙은 원망뿐이요 덕분에 신앙은 감사뿐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문에 신앙은 원망이요 덕분에 신앙은 감사다. 내 지금 입속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더 나오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 문제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선의의 행동, 그것들이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죄책감 가질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찌르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고민의 순간들,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감정적이 되어지지 말 것. 사람들의 사정, 그것들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 것. 감정 오르락내리락 할 것. 내가 사람들 따라가지 말 것. 무엇만 따라가야 되느냐? 무조건 믿음의 길을 쫓아가라. 어디를 쫓아가라고요? 무조건 믿음의 길을 쫓아가라. 어찌하든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도 없고, 사정 때문에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 하지 말고 무조건 묵묵히 믿음의 길,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은 말씀하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이 고다 움직이지를 않아, 반응하질 않아,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말합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등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팍하게 하지 마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죠.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이유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에 그 믿음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만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쌓아두고 있으면 내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참고서도 그것들을 내 책상에 쌓아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해야 내 것이 되고 적용해야 실력이 되고 적용해야 나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주 앞에서 실족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었나이다. 내가 스스로 낙담치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었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었나이다. 잠언 1장 32절부터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타협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꾸 타협한다고요. 그래, 이 정도쯤 괜찮지. 그래, 이번 기도회쯤은 좀 괜찮지. 그래, 이번 예배쯤은 좀 괜찮지. 그래, 이번 주일쯤은 좀 괜찮지.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 만나는 것도 괜찮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 편안하고 아니라는 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 내 인생의 키, 그를 쥐고 있는 반응과 태도의 첫 번째,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거죠.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모두 살 수 있는 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팀을 하나로 만드는 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의, 임직원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 길. 제가 총희장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크게 그냥 감동이 왔어요. 저 어린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목포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목사님이 사랑하시던 분이 목사님을 곁을 떠나면서 목사님을 비방하고
말도 못할 그런 말들을 막 주변에다가 뿌리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이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명하셔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나 짓밟은 사람, 나 살자고 다시 그 사람을 짓밟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저는 그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갈망하시는 그 마음이구나 라는 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살자고 나를 짓밟았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이용해 먹었어. 내가 살자고 그 사람을 다시 짓밟고 무시하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다닌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화평의 길을 나아가게 만드는 거 정말 지난합니다. 힘듭니다. 마음 나뉘어진 사람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릴 때 그것을 어떻게 엮어간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불난치 않은 것은 악한 마귀의 행사예요. 헐뜯는 건 악한 마귀의 행사예요. 거짓은 악한 마귀의 행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도모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더불어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더불어도 평화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평의 길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세인 거죠. 우리가 건강한 반응, 건강한 태도 어떻게 견지해 나가느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반응과 태도가 믿음 안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닦아두지 않으면 녹이 쓰는 저 열쇠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저 히스기야, 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무감각해진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당신이 지금 쌓아놨던 모든 부요함이 그게 풍요로움이 다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반응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엘리의 반응과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네?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영적 건망증에,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드는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아무리 실한 열매도 참새가 자꾸 가서 그 곡식을 쪼아대면 그것은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도, 충만해도, 내가 기도로 계속 채워놓지 못하면, 말씀을 계속 채워놓지 못하면, 은혜로 계속 새로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무감각증에 접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좀먹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반응과 태도가 인생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주어지는 비난과 책망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실수를 깨닫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고난의 순간, 내가 예기치 않았던 고통의 순간에 닥쳤을 때 내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당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과 태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생명의 문을 여실 겁니까? 아니면 멸망의 문을 여실 겁니까? 영생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영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 키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